요한복음 19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과 십자가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다. 십자가 없는 예수는 구원이 없는 기독교와 같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우리 예수님의 33년의 공생애를 보면 총 결산을 하면 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은 죽음을 의미하고, 손바닥은 죽음을 얘기하고, 손등은 부활을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죽음과 부활, 이것이 예수 생애의 총 결산이다. 반드시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부활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몸이 죽었다 살아있는 것, 그것도 부활이지만 죽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곳이 다른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그 부활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오늘 십자가가 세워졌는가? 십자가가 그것도 두 강도 사이에 오늘 가운데 선 십자가, 이것은 십자가가 가운데 서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십자가가 서 있는데 왜 가운데 섰을까? 십자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가운데 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 역사가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골고다 언덕 위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그 가운데 세워진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세워졌을까? 어쩌면 특별한 의미가 없이 세워질 수도 있어요. 혹 이 흉악범보다 더 흉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두각을 위해서 세워졌는지, 하여튼 오늘 우리에게 가운데 선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많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데, 오늘 영적인 많은 교훈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시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룟유다를 통해서 30냥에 팔렸다는 것은 예수의 값이 뭐냐면 한 노예의 값이, 노예로 팔리는 값이 30냥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노예보다도 하찮은 존재가 예수님이다라는, 그래서 30냥에 이렇게 팔리는 유월절 풍습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도 사면제도가 있는데, 이 사면이 있는데, 이 사면에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님과 하면서 바라바보다 더 흉악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흉악한 사람, 이 바라바보다 더 흉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면을 바라바를 하면서 이 사람보다 더 흉악하기 때문에 사면을 안 해준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십자가의 처형법이, 어디 나라고 처형법은 별로 없는데 이 처형법, 십자가의 처형법은 페르시아라는 곳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 페르시아는 땅을 아주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땅을 귀하게 생각해서 그 땅을 아주 신성시하는, 그 땅에서 죄짓고 사는 사람이 땅에서 죄짓고 더러운 사람이 눕는 것조차 싫어했어. 그래서 땅을 밟지 못하게 죽는 것이 페르시아는 아주 악독한 죄인에게 그런 형벌을 가렸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처형법으로 시작되었는데, 하여튼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더러운 죄, 추한 죄, 이런 죄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누울 수도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사는 우리의 죄를 지우시려고 십자가에 못 달리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어떻게 사람들이
몸에서 그렇게 더럽고 추한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십자가가 그렇게 더럽고 추한 십자가였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그 십자가가 사랑스러운 십자가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이제는 보기만 해도 싫어졌어. 우리가 이렇게 보기만 할 이런 십자가를 보면서 셈을 잊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십자가로 바뀌어진 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십자가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저주의 십자가야. 그 십자가는 바라보기만 해도 사람의 기억 속에 그 십자가는 아주 너무나 흉측하고 이래서 바라보기 그랬던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금도 이 십자가를 보면 내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응? 그래서 가운데 신 십자가 가운데 오른편에 쓴 강도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데스마인데 강도 짓을 했어. 응?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강도 짓을 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른편에 서 있어야 돼. 그래도 왼편에 절대로 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이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오늘 강도짓을 했더라도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 살더라도 오늘 오른편 강도편에 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쓰는 거예요. 오른편. 내가 좀 부족하고 남이 날 손가락질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편에 쓰는 거야. 십자가 편에 섰더니 어떻게 됐냐 하면 그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른편에 쓰셔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그 고난 속에서 구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소개한 선지자가 있어.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바로 있는데 침례 요한이야.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말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보라고 하니까 이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죽으러 오신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불려하느니 예수님은 죽을 때도 불려서 죽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가 십자가에서 들려서 죽을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태어나기를 미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이야, 구원.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우리 전체 문제였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로 보면 아니고 우리 전체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택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런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제목을 가지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고통 당하시며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내 죄의 깊이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의 크기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깊이와 크기와 내 죄의
마음을 아파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응? 응?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아프심을 응? 아프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피가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응?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응? 그 사랑을 한다면 세상에 아직도 예수 믿고 왼편에 쓴 사람들, 오른편에 서지 않고 왼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오른편에 섰어. 오른편에 서 있는 거고 아직도 오른편에 서지 않고 왼편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흘렸던 그 피를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피가 복음의 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셨어.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새롭게 부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피가 아니라 복음을 외치는 거야. 응? 예수님이 다 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편하게 구원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은 대로 복음만 전파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네가 오늘 어떤 죄를 졌더라도 왼편에만 쓰지 않고 오른편에만 쓰면 너의 죄가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이가 낳았어. 하나이가 낳고 또 하나들이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안 하는데 이 기묘자는 신비한 분이시라. 저와 여러분을 마음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신비성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이 기묘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어. 신비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시려고 하실 때 징조가 일어났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런 징조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3시간 동안 하늘이 깜깜해졌어. 오늘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잡다한 생각이 다 물러가기를 3시간 동안 깜깜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아무 생각 안 하고 오늘 하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 예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 십자가에 못 끼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저와 여러분 생각이 찢어지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찢어져야 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응? 나는 천국 갈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나는 갈 수 없지만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고 그 순간 휘장이 찢어지니까 내 생각이 찢어졌어. 응?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막 땅이 진동을 할 때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막 진동을 해. 변화지기 시작했어. 응? 바위가 갈라지면서 바위 내 고전적인 관념들, 내가 바라보던 생각, 내가 바라보던 생각에서 변함이 없었는데 휘장이 찢어지니까 내 생각이 없어지니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누구든지 이런 사건을 믿는 자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십자가가 가운데 선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신비한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 응?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해야 돼. 두 번째 가운데 선 십자가는 나눔의 십자가였어. 나눔의 십자가. 한 가정에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오게 되면 갈라지게 돼 있어. 빛이 오면 어둠이 나타나게 돼 있고 갈라지게.
빛과 어둠은 분리 현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분리 현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누구든지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변화가 있는데, 예수를 내가 믿게 되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변화가 같이 가는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변화가 같이 가는 변화. 두 번째는 처세 간의 변화야. 처세 간의 변화. 세 번째는 역사 간의 변화. 그리고 네 번째는 내세 간의 변화.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들이 바뀌다 보면 인생이 변화되고 자연스럽게 예수 믿기 이전과 이전이 달라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기 전과 믿음 후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주길 바랍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를 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변화되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 이건 부활이 된 게 아니야. 부활이 되면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를 믿고 싶어요. 내가 예수 믿어가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부활된 거예요. 오늘 부활을 맞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 믿어라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를 믿고 싶어. 이게 부활된 거예요. 그런 부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과 빛이 오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빛이가 에리의 역사로 바뀌어져. 이런 예수님의 역사는 아주 큰 역사야. 그냥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이런 큰 역사를 일으켜줘. 십자가는 이렇게 나눔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눠. 내 안에 어둠이 있더라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서 또 주시는 은혜가 성령 역사를 해. 말씀과 성령이 오늘 동시에 역사되는 귀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 신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다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예수님 보러 너 내려와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남을 구원하기 전에 너부터 한번 구원해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이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는 믿습니다. 오른편에 서있던 강도 가운데 선 십자가가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질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 이건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구나.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는 생각했어. 이러한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 나라에 내가 오늘 천국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전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이것이 됐다고 기뻐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강도의 그런 못난 그 죄인의 소리. 이건 저 사람의 죽음이 이 십자가가 그냥 보통 십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놓아서 오늘 우리는 죄에서 자유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못 박힘으로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반드시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만날 십자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새로운 삶도 신비한 기적도 우리에게는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인생의 좌표를 설정하지 않냐고 방황하는 분 계십니까? 두강도 틈 사이에서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좌표가 새롭게 그러면 설정될 것이라고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신비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여러분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가운데 선 십자가, 두 번째 가운데 선 나눔의 십자가, 세 번째 가운데 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참여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 받으시고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하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께서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일 머리에는 가시 걸루가 머리에는 붉은 창자로 손과 발도 다 들리니 지치신 주님의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네. 그렇게도 원하셨던 일 마르는 눈물 가는 동안 이곳은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어림받은 주님의 영광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일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리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엄마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일 우리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부활을 지금서부터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심령이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로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아버지에게 대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